오늘은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에서 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은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대한 이고로 가인 줄 아는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 주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니 저희가 분별력을 주시고 또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영감 있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저희 마음속에 기록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때 율법은 주의 율법인데, 주의 율법이고 하나님 율법인데,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건 이제 율법 준수, 율법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소리? 율법은 폐기되었다. 그 율법은 어디 가지나 구약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끝났다. 율법은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건 이제 율법 폐기론, 또는 율법 무용론, 또는 뭐 도덕 폐기론 뭐 다양하게 불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반대로 아니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팽팽합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늘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를 막 반대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돼지고기 먹냐?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너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동물의 기름도 먹으면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그렇게 나오는 게 하나가 이거예요. 세 번째가 율법의 일부를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킨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성전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제 의식법이라고 하죠. 제사에 관한 의식법,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제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부분은 지키고 부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 사람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율법 의식법은 폐지되고 도덕적인 부분 지켜야 된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입장이 이제 세 번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저희들은 이 세 개 다 아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성취되어야 된다. 율법 성취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입장인데 로마서 8장 4절에 이것도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 의해서 율법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율법이 성취된다. 우리 성령을 따라 걸으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자동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가 되게 한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사랑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율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 행하지 말라. 난 폐하러 오지 않고 성취하러 왔노라. 어디에? 주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율법을 성취한다 이거예요. 왜 예수 자신이 율법의 끝마침,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끝마침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율법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려면 믿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걷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걷는 게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이고 다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사랑을 따르고 사랑을 품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즉 너는 내 하나님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율법의 성취는 뭐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율법 성취다 이거죠.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 폐기론이나 율법 무용론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일부만 취하고 일부만 버리는 갈라디안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름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 완성입니다. 로마 13장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자, 그럼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좀 공부합니다. 율법과 은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중요한 구분점이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주셨다가 아니라 왔다 그러죠. 율법은 주셨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를 통해 주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이니라. 왔다. 물론 이 말이 모세 이전에는 이 땅에 율법이 모세 이전에 이 땅에 은혜가 없었다. 그 말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나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없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그 자체가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아담과 여자가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은 친히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여자의 시에 대한 계시를 주셨고 이들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히심으로써 예수로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수단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하는 수단입니다. 이 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말한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진 성문법으로 주어진 율법, 이걸 말합니다.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고 갈보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징지어 준 겁니다. 갈보리에서 휴거 때까지, 교회 휴거 때까지 모세 율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로의 은혜와 진리가 특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둘의 구분을 혼합하거나 전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가려버리고 스스로 혼란에 빠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성경은 율법을 말할 때 은혜와 대조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요구하시는 것, 금지하시는 걸 다루는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간청을 다룹니다. 율법은 정죄 직분인데 은혜는 용서 직분입니다. 율법은 저주를 선포하는데 은혜는 저주받은 것을 구속하는, 저주받은 것에 대해 저주로 받은 구속을 선포합니다. 율법은 죽입니다. 은혜는 살립니다. 율법 모든 사람이 입을 하나님 앞에다 닫아버립니다. 반면 은혜는 모든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간격과 거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또 죄책감을 줍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책을 제거해주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율법 말하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은혜는 말하기를 악에게 맞서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게 은혜입니다. 율법 말하기를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은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나누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 말하기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은혜는 말하기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은 단 한 명의 선교사가 없습니다. 은혜는 세계 만민에게 가서 전파해야 됩니다. 율법은 가장 최상의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죄합니다. 은혜는 가장 최악의 상태, 가장 죄가 많은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값없이 의롭다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게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최악의 죄인들에게도 은혜는 뭐냐? 값없이 의롭다 한다. 율법은 검증 체계입니다. 은혜는 호의의 체계입니다. 율법은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은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양들이 목자를 위해 죽었습니다. 은혜 아래에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 죽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봐도 율법과는 이렇게 날카롭게 대조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이 둘의 조화를 꾀하는 가르침과 설교는 둘 다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절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무서움이 사라지고 은혜의 값없음이 사라진다면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이 될 수가 없고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라 말하면 때로는 율법의 모든 것, 도덕법, 의식법, 십계명 모두를 다 포함하지만 어떤 것은 도덕법, 어떤 것은 의식법을 말합니다. 의식법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과 희생을 예표해 주는 것이고 성막과 레위기의 희생 제사들 이런 것들은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쁨과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시편에 나온 기록들 역시
돌에 새겨진 사마의 직분이라는 사실만 이해한다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구절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 사역과 연관지어 볼 때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9편 91절에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법의 정을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율법주의자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런 기쁨, 다윗이 누렸던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 법이 정을토록 나의 묵상이 되는 바로 이런, 그래서 이걸 이제 토라주의, 율법주의, 토라가 이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그 토라 준수자들, 또 히브리 루트, 그 히브리 뿌리 운동,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구절들을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하죠. 오늘 교회가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겪는 가장 큰 오류는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부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은혜는 힘없는 죄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기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교회 내에 번져 있는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사실 누룩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3절. 갈라디아 3장 2절 3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었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자꾸 율법 준수로 해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책망을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8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해 있더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들어있도다. 그러나 우리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율법에 대한 이 자세에 따라서 이 신앙의 이 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율법에 대한 어떤 태도를 지금 취해야 정상이냐, 어떤 태도가 가장 건전한 영적인 그런 성경적인 관점이냐. 신약 성경이 말한 율법에 대한 참조 구절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율법은 어떤 것인가? 율법이 나쁜 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율법은 어렵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라면 좋은 것이다 이 말이죠. 로마 7장 12절에 그런 율법도 어렵고 명령도 거룩하면 어렵고 선하도다. 율법은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다. 기본적으로 율법은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다 이거예요. 그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로마 7장 14절에 우리가 알거냐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 율법은 영적이다. 율법은 내 속 사람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도 다른 누군가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성인 군잔이 뭐 하면서 칭찬하고 축에 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 7장 22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의 복을 즐거워하나. 지키는 건 못할지라도 속사람은 하나의 복을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다음 율법은 사람이 합법적으로만 쓰면 적당하게 적합하게만 쓰면 선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행위에서 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 또 율법은 믿음은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성격입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쓰면 선한 것이다. 그것은 이제 믿음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다. 근데 우리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실행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막연하게 아는 지식은 지식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어떤 것인가 그 성격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구절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노트에 적어두고 잘 확인해 두시고 여러분 크리스찬 잉크가 똑똑한 기억보다 오래 간다고 해요.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저수리 사고를 정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트에 써가면서 정리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약 성도들에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율법은 신약 성도, 그럼 크리스천들이 율법은 소용없느냐? 아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로마 7장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죠. 율법은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다. 율법이 죄냐? 결코 그를 돕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참 애매하네 싶은 게 많죠. 이게 참 죄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예를 들어 뭔가를 탐을 내요. 그러면 누가 참고 욕심 많네 하면서 죄라 그러면 야 그건 죄가 아니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야. 응? 그걸 뭐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건 사람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본능이야.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그 죄가 아니잖아. 본능이라잖아요. 야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그 사람 개인의 취향이야.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허용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죠? 참 애매하단 말이죠. 그럼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응? 나 이거 한 개 더 먹고 싶어. 배는 불러. 그럼 내가 죄야. 그러면 어떻게 죄라 그래요? 탐식은 죄다. 이런 거죠. 응? 탐욕은 죄다. 탐심은 죄다. 탐심 우상숭배다. 그럼, 그게 어떻게 죄냐? 본성이지. 그건 자연스러운, 너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지. 그 자꾸 본능을 억제하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나쁜 것이지.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지 본성인지, 사회적 간섭인지, 도덕인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엔 죄라고 했는데 지금 죄가 아닌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만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안 믿는 게, 그 예수를 안 믿는 게 왜 죄예요?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지. 안 믿을 수 있는 거지. 그 성경을 통하지 않고, 율법을 통하지 않고 한 건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게 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이 죄를 가르쳐 줘요.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뭐라고?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란 걸 아는 거죠. 아무리 학자들이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모든 만 백성들이 아니라고 해도 뭐 그건 죄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안다고. 예. 율법을 통해 안다고요. 불효가 죄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거죠. 율법을 통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많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미국 법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성경에 따르면 죄인 거 많아요. 그러다 우리가 그 죄들을 구약대로 처리를 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건 알지 그게. 그게 죄라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두 번째 기능은 뭐냐?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시제로 주어진 것인데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럼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율법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딱 묻자는 답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이 정해진 것이니라.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다. 그 자꾸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지는데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도 흔한 일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처벌을 못 해요. 그럼 그때 이제 입법을 하죠. 입법을 왜 하죠? 예. 범법을 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범법들로 인해서 더해진 거예요.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게 뭐냐? 입법이죠. 그래서 이제 입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변명과 자기 의를 막아버리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로마 3장 19절에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람이니라. 주님께서 율법은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한 것이다. 율법이 말한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유죄로 선포하는 겁니다. 유죄로 선포가 되면 저주와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율법 모든 사람을 저주 아래 있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으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걸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은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라였느니라.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걸 행해야 돼요. 600개가 넘는 모든 율법을 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다. 야고보 사도도 이 점에 대한 분명히 입증을 했습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이거 모든 것.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지키다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그냥 죄인인 거죠. 성경은 율법이 사마의 직분 정죄 직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2500년간 율법 없이 두시다가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유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책,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정죄와 사망의 직구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율법은 죄인들을 인도하는 훈육선생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런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나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으면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이거고, 율법의 한계가 뭐냐? 그런데 이런 율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죄하고 저주하고 사형에 처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율법의 선한 기능이고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라 마라 요것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을 의롭게 할 힘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갈라디아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아무도 의롭게 할 수 없고 아무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도 사면해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정죄를 하지 사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정죄의 직무지 사면의 직무가 아니단 말이죠. 로마서 8장 3절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능히 못하는 것을 율법이 못하는 걸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의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사도행 13장 39절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니라. 모세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믿는 모든 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게 율법의 한계고 복음의 능력이죠.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이건 율법의 한계고 연약함입니다. 약점입니다. 성도들이 현재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분의 묻히심과 함께 묻혔고 이제 새로운 삶의 원칙에 따라 살게 된 성도들의 자유선언을 선포한 장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신자의 삶이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4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출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도 있고 은혜 아래도 있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율법 체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구출받았고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율법 폐기론자들이 경건한 삶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 곧바로 15절에서 말하면 그런 적 어찌하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려. 은혜 아래 있다 해도 당연히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하나님 금지하셨느니라.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고 할 겁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구출에 대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6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므로 주 합한 자 한 영이니라 그랬죠. 그게 결혼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다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글자의 낡은 것 이게 율법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얻었나니 한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를 붙들던 것 율법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당연히 의식법이 아닙니다. 실제를 참고하시면, 예, 이거는 의식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의식법이 아니다, 예. 지금, 지금 로마 7장 7절에,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의식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법은, 자, 우리는 모두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구출받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구출받았어요. 누가 죽었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구출자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니라.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 자,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까지 믿음에 이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나중에 이르게 될 믿음, 나중에 계시될 믿음,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저자시니까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혼육 선생이 있으니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혼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혼육 선생이라고 그랬죠. 우리 혼육 선생 아래 있지 않다 이거. 마치 이것은 학교를 졸업하면 교칙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제대할 때는 군법에서 벗어나죠. 공무원을 퇴직할 때 공무원법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구출되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지금 은혜 아래 있고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않다 이거예요.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않다. 현재 우리는 율법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면 1장 8절 10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이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힌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이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졌느니라.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나오죠. 율법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느냐. 예.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예. 그죠? 우리가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구출됐고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우리는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자, 그럼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되느냐. 구약 성도들은 그냥 무조건 잔악계나 율법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잔악계나 율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크리스천들은 그 기준이 삶의 기준이 뭐고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모세 율법이 없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델이요 본입니다. 예수님의 본이 우리의 삶의 원리고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이게 기준이다.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렇게 걸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같이 걸어야 된다. 이거 이게 예수님이 원리고 프린서플이다. 스탠다드다. 이게 인샘플 표준이다. 본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캐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복을 주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본이다 이거지.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한 것 같이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는 언제나 자나깨나 예수예요. 둘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에서 걸으라. 갈라디아 5장 16절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하내고 성령에서 걸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된다. 요한일서 3장 22절 3절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런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뻐야 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 명령은 뭐냐?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넷째, 성도들이 가장 보편적인 삶의 원리, 당연히 방금 말한 대로 사랑입니다. 요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은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삶의 원칙이다. 에베소 5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 현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사랑해서 걸으라. 사랑해서 걸으라. 사랑해서 걸으라. 사랑해서 참아주라. 뭐 이런 게 전부 다 모두 이를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성도들의 원칙입니다. 삶의 원칙입니다. 다섯째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하고 빛의 자녀들로서 시간을 아끼도록 해야 됩니다. 베전서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는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하라.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하라 했죠. 에베소 5장 8절. 이는 너희가 전에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 했고, 에베소 5장 16절. 그러니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주님, 우리가 이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율법 10장 16절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주가 말하노.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려 하신 뒤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생각 속에 기록해 둔 것,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삶 잘 사는 겁니다. 이를 설명해 주는 예로 뭐가 좋을까요? 요즘은 뭐 본성의 법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라서 이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지상에서 사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돌보지 않으면 엄한 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면 세상에는 그 벌을 어긴 어머니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어머니들이 가득 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본능, 이 본성의 법에, 그 마음판에 자녀를 돌봐야겠다, 사랑하겠다, 이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에 대한 의식조차 하지 않고 그냥 훌륭하게 법을 지키는 겁니다. 왜? 힘들어도 그걸 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도 그걸 뭐 해요. 마음속에 마음판에 기록된 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의 법이 그 본성의 법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면 주의 법을 따라 행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을 교훈제로 적용해 볼 때 율법을 새긴 돌판은 언약궤 안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판은 언약궤 안에 보관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언약궤 뚜껑을 덮음으로써 사람들은 그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뚜껑 덮으면 못 봐요. 그 언약궤 위에는 뭐죠? 한국말로 이제 옛날에 자비석이라고 그랬죠. 긍휼의 자리. 그 자비석, 긍휼의 자리가 있어서 그 위에 대속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시려면 주의 의를 입증하고 주님의 진노를 풀어줄 그 위에 그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언약궤를 열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의 돌판을 세워서 그것으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치려 한다면 아마 죽음밖에 돌아올 것이 없을 겁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디도 3장 4-6절에, 디도 3장 4-6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난 시선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셨고 예수로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예, 보면 은혜가 나타났다 했죠. 사람을 향한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했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자, 에베소 2장 7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기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요 있고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의 사랑을 당대 제시하느니라. 은혜에서 하나의 목적은 첫째가 구원입니다. 은혜에서 하나의 목적은 첫째가 구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났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은혜의 목적은 첫째가 구원이고 둘째가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셋째가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목적이고 은혜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이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서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왔다 그랬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이 일을 한다 이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넣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하여튼 그 설교를 한 4편인가 5편인가 시리즈를 한 게 있어요. 율법에. 찾아서 공부하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과 은혜. 자, 지금 이제 은혜의 역할. 아, 이것도 은혜 시리즈라는 게 또 있는데 되게 한 게 많아요. 그것도 16번인가 있어. 은혜 시리즈라고 쫙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간략하게 첫째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형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뭘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의 첫 번째 목적, 은혜가 나타난 첫 번째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너희 자신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예. 은혜에서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은혜를 가져오신 하나의 목적은 첫째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친다. 뭘 가르치느냐?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가르치지 뭘 가르치냐? 디도서 2장 11절 13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잖아요. 뭘 가르친다 이게.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걸 가르친다고요. 응?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뭘 가르치느냐? 경건치 아니한 걸 가르친다. 언가들리니.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럼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거부한 거죠. 세상의 정욕을 거부를 했더니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가르친 거예요. 율법이 이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친 거예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공부할 때든지 뭐 예배를 드릴 때든지 뭐 기도할 때든지 하여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넘쳐야지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재림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가르친다. 복된 소망 그리고 예수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모두 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런 걸 가르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뭐냐? 모든 죄인을 값없이 의롭게 하는 겁니다. 값없이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디도 3장 7절. 이것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 3장 24절에도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은혜의 목적이 있죠. 네 번째, 은혜는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놓으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욕을 주리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놓으니 이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욕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이 많이 받아서 많이 누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재미를 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은혜를 누려야 되지. 다음 5번째, 담대히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 4장 6절.
그럼 우리가 그걸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거만 기도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기도를 자주 하는가, 많이 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낮으로 중단 없이 끊임없이 이제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건 뭐냐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얻으면 뭐 당연히 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유업을 줍니다.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만들어주고 필요를 구하고 아래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 예수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복된 소망을 줍니다. 은혜는 의를 통해서 군림합니다. 은혜가 군림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율법이 우리를 통치했단 말이죠. 물론 뭐 통치를 거부하든 그럼 반역자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통치하지 않고 뭘 통해 통치한다? 은혜를 통해 통치한다. 이게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여기 언더라인, 군림하여란 단어, 이게 R-E-I-G-N, reign입니다. 통치한다. 군림이란 말이 뭐냐면 통치한다, reign인데.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여기 언더라인.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전에는 죄가 군림해, 죄가 통치했다고요. 그런데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grace reign through righteousness. 은혜가 grace 주어입니다. grace reign. 은혜가 통치한다고. 뭘? through righteousness. 의를 통해. 이 의는 뭐죠? 하나님이신 예수를 섭니다.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한다. 군림한다.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로 우리를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가 내 마음을 통치한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 이거는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약물의 지배를 받는 사람 있죠? 약물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약물에 취한 사람들. 그거 고치려면 말이요, 마약센터 같은 데 가서 막 6개월은 뭐, 그 짧은 거고, 뭐 1년, 2년, 3년 그래 걸립니다. 예. 거기에 통제를 받았던, 약물의 지배를 받았던 몸은 그 지배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 감옥에 강제로 감옥에 가둬놔도 교도소 나오는 날 다시 약물 한다잖아요. 그 마약 때문에 마약 사범으로 감옥에 갇혀간 사람이 감옥에서 몇 년간 썩어서 겨우 이제 몸이 좀 그 기운이 빠졌나 싶으면 나오면서 그게 통치를 받았단 말이죠. 그 죄도 그렇게 죄의 몸을 통치했던 거죠. 군림했다 이 말이죠. 알코올 중독자들 뭐죠?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통치를 받는 겁니다. 뭐가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쉽게 그래도 중독센터도 있어요. 그거 고쳐준다는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크리스천들은 가면 뭐에 통치를 받느냐? 그러면 뭐에 통치를 받는다? 은혜도 우리를 통치한다.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한다. 그러다 세상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예수쟁이지. 안 돼. 그래요. 감옥에 가두고 뭐 해도 안 된다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아무리 핍박을 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뭐 굶기고 가둬두고 뭐 고문하고 해도 그들도 하는 소리가 뭐죠? 그 마약보다 더 독한 거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마약보다 요즘 대부분 그렇지는 안 그래요. 조금만 겁주면 그 간단해. 조금만 겁주면.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도 인정해요. 그거 마약보다 더 독한 거다 그래요. 그럼 뭐가 통치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통치한다. 은혜가 그 사람 속에서 군림한다. 은혜가 의를 통해 그 사람의 군림한다. 그러면 그런 게 그게 뭐냐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금 뭘로 통치해? 율법으로 통치하거나 진짜 뭐 철장으로 통치한다면 우리가 뭐 다 죽었겠죠. 다 부러지고 터졌고 뭐 지금 안 죽었겠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뭘 통치한다고요? 은혜를 통한다. 은혜로 통치한다. 이게 정말 우리가 좀 좋은 시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친다. 그럼 어느 날 정신 먼저 차려보면 아니다. 제가 이거는 여기 미국의 어떤 신문사 아주 특별한 글 쓰는 재주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사에도 그 사람이 이제 논설을 쓸 때가 신문 부수가 제일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은
그것도 하도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신자였는데 그 아들이 목사를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권해 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설교도 잘하지. 원래 글쟁이였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안 믿으면서 목사가 돼서. 그러다 자기가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를 되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일이 안 됐어요. 그 알코올 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엄청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치료를 받는 치료가 잘 안 되는데 그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이제 어디 기퉁이에 조그만 신약 성경 한 권이 거기 버려져 있어가지고 읽다가 이 사람 진짜 회심을 한 거지. 회심하다가 더 이상 내가 술에 취해서 술에 찌들어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이게 고쳐진 겁니다. 그 마약 센터, 알코올 센터의 그 치료 약물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의 은혜로 자기 알코올을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나와가지고 진짜 목사가 됐어요. 진짜 목사가 돼서 간증한 걸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생생한 간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이제 몸이 워낙 그동안 이제 엉망을 만들어놔서 오래 못 살았어요. 목사가 오래 못 살아 죽었어요. 근데 이제 남은 몇 년을 이제 목회를 제대로 하긴 했어요. 근데 은혜의 통치가, 은혜의 힘을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 마약이나 알코올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그 죄의 정욕을, 또는 죄의 사슬을, 또 이 마귀의 그 어떤 이런 것들을 능히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건 주변에도 여러 번, 아는 사람 대부분이었지만, 여러 번 그런 간증을 가진 흔한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친다. 하나님 뜻대로 살는. 이것이 은혜에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목적과 너무 다르죠. 율법은 우리를 죄를 알게 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범법으로 더해진 것이고, 우리를 정죄하고, 사마의 직무고, 이런 것이 율법의 직무라면, 은혜의 목적은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율법과 은혜가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은혜는 거부하는 자들이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신자들 자신들이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의 심판과 정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받아들이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 우리가 죄를 가르쳐주기 전에는 은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로운 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죄를 죄로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뭐라고요? 율법을 당연히 증언하게 해요.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들이라서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따른 죄,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율법을 우리가 사용해서 복을 전할 때 반드시 율법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해결책, 그 율법의 저주와 정죄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온 은혜와 진리다. 그 은혜를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그래서 오늘 은혜의 기능,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 율법 한계 이런 것들 여러분이 간략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셔야지 언제나 누굴 앞에서 증언할 때든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헷갈리질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만큼 하고 계속에 대한 주제별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익숙한 모든 말씀들이지만 잘 정리가 되도록 그 마음속에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가 답변할 수 있고 또 아버지 복음을 증언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통치를 받도록 아버지 은혜의 기능과 그 은혜의 역할이 저희 속에서 충만하게 효력 있게 강하게 권능 있게 임해서 일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은혜가 의를 통해 군림해 주시고 은혜가 저희가 하나님 은혜가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속에서 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